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인류가 능력이 들었으나 아직 우리는 바라지 못하고 추서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너희들 나를 이어 보내기를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 맥추절, 또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절기를 지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절기 속에 담겨진 의미를 알고 감사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확인한 증거를 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6개월 동안 역사하신 것을 확인하는, 매년마다 구원의 은혜와 말씀의 성취의 응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확인하고 감사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영혼을 추수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세 가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은 애굽, 세상을 말하지요. 바로왕, 사단을 말합니다. 애굽과 바로왕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출애굽하게 된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저주와 재앙의 권세에서, 죽음에서 넘어가는 구원을 받게 된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러면 맥추절은 뭐냐? 맥추절은 바로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인도하시고, 그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이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곡식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담아야 될 세 가지 중에 만나 담은 항아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나님의 책임지심, 그리고 이 만나가 언제 딱 끊어졌느냐 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중요한 그 추수를 해서 음식을 먹고 난 그 다음 날 이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맥추절은 바로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를 추수하게 된, 그야말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의 백성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지실 거라는 그 비밀이 바로 맥추절이다. 그래서 맥추절의 다른 의미가 뭐냐? 오순절.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자, 세 번째로 수장절은 뭐냐? 수장절은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거두어서 저장하는 것을 보고 수장절이다. 하늘 창고에 저장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하늘 창고에.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 결국에는 구약의 이 곡식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죠? 영혼으로 바뀝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됐으니까 그것을 봐라.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 말고 맥추절과 수장절은 뭐와 관계 있느냐? 곡식 추수와 관계 있습니다. 그렇죠? 곡식 추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농사를 짓지 않는데 맥추절하고 이 수장절, 추수감사주의를 하고 저와 여러분 무슨 관계 있냐? 결국에는 이것이 영혼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요셉은 바로 영혼을 추수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7장인데 그 꿈이 바로 어떤 꿈이냐? 11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게 바로 뭐죠? 영혼을 추수할 꿈을,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절을 하는 그 꿈을 꾸게 된, 이게 바로 영혼 추수의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다는 사실. 자, 영혼을 추수할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꿈을 주시고 난 이후에 요셉에게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는 영혼을 추수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방법입니다. 요셉만큼 가정에 문제가 많은 그런 가정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배달은 형제가 10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친모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 죽고 다른 계모, 쉽게 말하면 다른 엄마가 3명이나 됐습니다. 복잡했던 가정, 그야말로 복잡했던 가정의 문제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찾게 하시는, 이런 가운데 요셉을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어요. 왜냐? 야곱이 사랑했던 그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에게 입혀줘야 될 옷을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주고, 이러다 보니까 요셉이 시기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날 요셉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형 10명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는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큰 형 루벤이 죽이지 말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죽이지 말자라고 말하는 그때에 유다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팔자라고 했습니다. 동생을 팔자. 그러니까 안 죽이면 다시 또 돌아가면 이런 사건이 생긴 거에 대해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 그게 바로 이 고자질하는 이 언어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형들의 가호,
형들의 가시를 아버지한테 말해서 더 형들한테 미움을 당하는 그런 영적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분명히 그걸 생각할 때 요셉이 살려주면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기 뻔하니까 유다가 머리를 쓴 거지. 뭐라고 말하냐? 팔자라는 거지. 팔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그 길로 가도록 만들어. 참, 유다는 머리를 썼는데 언약 성취에 쓰임 받는 머리요. 이게 이제 절묘한 거예요. 이제. 우차다 보니까 죽음의 위기의 문제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에 이끌리는, 그러니까 요셉이 이끌려 보디발의 집에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지요?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예가 무슨 말이죠?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노예, 그야말로 외로움 상태, 노예의 외로움 상태 속에서 요셉은 어떤 면에서 최고로 임마누엘을 누립니다. 이제는 고자질을 할 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요셉에게 이 노예, 감옥,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요셉에게 있었던 가장 영적인 문제, 이 언어의 문제를 하나님 치유하시고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옵니다. 이 유혹을 해오는데 사실은 요셉이 그 집에서 굉장히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보디발의 아내와 눈 맞아서 그냥 잘 지내면 그 집에서 제일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데 보니까 전에 우리 그 언약의 여정을 볼 때 보디발의 아내가 되게 니기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를 거부하는 장면이.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가 아닌 다른 처녀가 그랬으면 요셉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어찌 내가 큰 악을 덕지하리까 라고 말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 보고 종종 얘기해. 특히 우리 진원이 보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유혹의 손길이 올 때는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길 수 없어요. 유혹이 올 때는 어떻게 피해야 돼. 요셉처럼. 그죠?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분명히 그 자리에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유혹은 피해야 돼. 그래서 요셉이 피했어요. 피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이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나갔는데, 나중에 그 보디발이 돌아와서 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겁탈하려고 했다고. 성경에 보니까 보디발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잘 알 건데, 요셉만 잘 알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잘 알 건데, 평상시에 눈빛이 이상하다는 걸 잘 알 건데. 그런데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너무나 아멘을 세게 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으로 집어넣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왔을 때 요셉은 오늘을 택하지 않고 미래를 택했어요. 잠시를 택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결단을 했어요. 그게 요셉이 유혹에서 승리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죄인의 누명을 썼습니다. 그것도 정치범이 갇히는 감옥에서. 그런데 그 속에서 요셉은 자기의 억울함을 계속 말하지 않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임마누엘을 계속 누렸습니다. 결국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오늘 형들한테 한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 구원할 사람으로 요셉에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생명 구원할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의 응답으로 보게 하시고, 우연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에요. 창세전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순간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이라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추수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보시고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을 정복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자, 바로왕이 꿈을 꿨지요. 꿈을 꿨는데 7년 풍년 또 7년 흉년이라는 꿈을 꿨습니다. 추수해야 될 현장이 지금 흉년이 들어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현장을 정복해야 될 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봐야 될 게 뭐냐? 현장을 그냥 정복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시간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라는 시간표를, 연단이라는 시간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신 고난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다.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저와 여러분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는 사람을 얻는 그릇을 넓히는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보면 비로소 고난당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요, 공감하게 되고 정말 배려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사람을 얻는 그릇. 결국 고난의 현장에서 임마누엘로 적용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현장을 정복하려고 하면 사람과 함께 현장의 영적 문제를 사실적으로 보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가정의 영적인 문제, 또 정말 이 보디발의 집의 영적인 문제, 감옥의 영적인 문제, 정치인들의 영적인 문제,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보는 그 눈이 요셉에게 열려지는, 사람과 함께 현장의 필요를 보는,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사실적으로 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인 배경, 그리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비로소 가정과 가문의 현장을 정복하는, 여러분 경제 현장, 특별히 보디발의 가정에서는 경제 현장의 비밀을 배웠거든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지니까 불신자에게까지 영향력을 입히게 되는,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되는 감옥에 갔습니다. 정치 현장입니다. 정치인들이 가진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발판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역사를 허락하시고, 결국 오늘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요셉을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온 땅의 통치자로, 온 땅 현장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책임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했습니다. 흉년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재앙이 되는 미래, 재앙이 될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재앙 시대라는 증거가 뭐냐? 사단은 미래를 빼앗아 가려고 우리의 후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후대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온 땅의 흑암 문화로 충만하게 해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시대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꿈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하면서 대비책을 요셉이 제시했어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요셉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바로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국무총리를 세워라.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전도자의 증인, 전도자의 모델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지도록, 요셉이 오늘 본문 말고 형들이 나중에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또 불안해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하나님이 천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전 세계의 생명을 보존할 복음 문화를 만들어내도록 하나님이 하시거든. 생명을 보존하는. 창세기 6장 20절에도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이 세상의 노예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주도하는 자가 될 것이냐. 세상을 주도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한 우리 후대들. 저희 집 사람이 한 번씩 읽어주는 성경을 틀어놔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사무엘상을 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듣다가, 혼자 듣다가 제 아침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말하냐, 사무엘도 결혼을 했네. 그래, 결혼을 했지. 그러니까
근데 사무엘 그 아들들이 신앙이 제대로 좋지 않은 거 보면서 엘리 제사장 아들도 시원찮았지요. 사무엘 제사장 아들도 시원찮아. 이래 그걸 보면서 저보고 좀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꼴 난다 이 말이지.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왜냐하면 목사님 자녀들이 그런 케이스들이 많으니까요. PK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후손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주도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문제는 요셉이 죽고 나니까, 출애굽기 1장에 딱 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왕이 딱 생겨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후대가 바로 노예가 되버렸어요. 이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5RUTC는 우리 후대를 위한 발판이에요. 후대를 위한, 우리 후대가 노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우리를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오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지요?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 먼저 보내시고 먼저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시는,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만들어가는데 조금 견적이 좀 나오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만드는데 하나님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지금 새신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뭐 내가 지금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하나님 지금 나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누가 와도 오케이 할 수 있고, 노 프라브럼, 문제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려고 먼저 보내시고 먼저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올해 원단의 말씀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는, 주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운 교회처럼 영혼을 추수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음부의 문을 얻는 교회처럼 현장을 정복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처럼 미래를 책임질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사실. 원단 메시지와 오늘 이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를 요셉처럼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때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 사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보면요,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요, 어제도 저녁에 집사람하고 샤론이하고 또 이제 우리 조카하고 저녁에 이제 뭐 사러 어디 갔어요. 그냥 이제 세연이를 내 혼자 이제 봐야 되는데 그렇게 가고 난 뒤 세연이가 밥을 먹고 싶어요. 밥을 줬더니 한 3숟갈 먹다가 안 먹겠대. 그러면서 말하냐, 자러 가자고. 내가 어릴 때 그랬거든. 뭐 밥 먹으면 막 모든 건 다 하지 말고 자자고. 세연이 꼭 그래요. 뭐 만사를 제치놓고 자러 가자고. 자러 가자고 방으로 내 손잡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세연이 데리고 이제 방에 이제 자는 분위기 만들었지. 만들어가지고 세연이 잘 수 있도록. 그래 놓고
세연이가 이제 자는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집이 얼마나 조용합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시간에 뭐지요? 메시지를 다 준비할 수 있는. 이걸 보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 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쳐다보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모든 상황이. 그렇죠? 나가주는 사람도 감사하고, 주무시는 우리 세연이도 감사하고, 그 덕분에 너무 일찍 주무시는 바람에 오늘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났지만 어쨌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오늘부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 우리를 영혼을 추수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현장을 정복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며 미래를 책임질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경제의 누수가 차단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